우리 16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복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닥칠 이 환난의 때 있을 일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6장 말씀은 이제 환난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재앙들이 우리가 알 것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호리병을 부었지만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보호자에 결국 바티칸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보호자에 그 짐승의 보호자에 교황의 자리에 결국은 이 진노가 부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옛날 바로 왕의 보호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나라가 흑암에 쌓인 것처럼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의 모든 일들은 모형입니다. 모세도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를 뜻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재앙들이 환난 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인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 죄들을 회개치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되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봐야 헛될 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주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과 멀어진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어제 좀 읽었지만 다시 봅니다. 15장 6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 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로 양심까지 깨끗해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결국 환난에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더 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에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 다니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이 열렸죠. 이 인봉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참 사람들의 마음이 환난 때 가면 더 악해진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요즘에도 나타나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열리고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정말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면은 죄가 있냐고 하면 그냥 화를 내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것이 바로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의 징조로서 우리가 미리 지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12절 다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여기 큰 강 유프라테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왜 동방의 왕들이 큰 강 유프라테스로 오는가? 창세기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타는 횃불은 바로 등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리스인들과 칸머린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하나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준 땅입니다. 북쪽에는 큰 강 유프라테스요, 남쪽에는 이집트 강, River of Egypt, 이집트 강까지 모든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의 반달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정말 주님께서도 주님의 생명을 두고 언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모든 이방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켰고, 특별히 2차 대전 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그것을 차지하죠. 잠시 동안 3년 반 동안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4장.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되면은 동방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리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천사가, 6대 천사가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쉽게 말을 타고 침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장 2절에 보니까 스가랴에서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러고,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머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있다가 이들이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동방의 왕들이라는 무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동방의 왕들, 이들은 동쪽에서 팔레스타인을 통하여 말을 타고 옵니다. 기병대입니다. 기병대, 말을 타고 오죠. 그래서 우리 한번 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14절. 16장 14절, 미안합니다. 16장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 마귀의 영들이 온 세상 왕들에게로 가서 모든 왕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엔이라는 단체가 나라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되질 않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는 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사탄이가 역사하게 되면은 유엔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유엔을 엎고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유엔의 역사해 가지고 일단 종교를 먼저 통합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United Religion, 그래서 2005년까지 모든 종교를 가톨릭 밑에 연합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 모슬렘, 그 다음에 개신교까지도 성령 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탄이가 역사하게 되면은, 권세를 주게 되면은,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 공의회와 유엔은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이 심판은 세상 통치자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오래 참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온다. 2억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1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죠. 비둘기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침례받을 때 주님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견한 영들은 비둘기 같은 영들이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사탄도 삼위일체라는 것을 봅니다. 용은 바로 마귀죠. 아버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짐승은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그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여기에 흉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한번 22장 41절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지고 일했어요. 민수기 22장 41절.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여러분,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말이죠.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많은 선물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발락, 발람, 바알, 그렇죠? 바알 신을 섬기는 발락. 발락은 짐승에 해당되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발람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고, 바알은 바로 뭡니까? 용, 마귀에 해당됩니다. 전부 B자로 시작하죠. 바알, 발락, 발람.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발락, 거짓 선지자의 유형인 발람, 또 그 다음에 거짓 신, 사탄의 유형인 바로 바알.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람이 가긴 갔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축복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1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입니다.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아가스갈의 1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다 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영들, 마귀의 영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있는 이 불교 사람들도요, 암도 고칩니다. 암도 고쳐. 요즘 보면은 뭐 병이 낫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혹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계속해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 때 되면 더 나타날 거예요. 묵주와 로사리오, 양초들로 장식된 성모 마리아가 막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는 역이 따라가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주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그도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디모데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탄에게 쏟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병도 잘 낫질 않습니다. 사실 병도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병들이 걸려가지고 말년에 돼가지고 그냥 기도원 찾고 난리들 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옛날 믿지 않을 때는 몸을 막 굴리고 그랬지만은 거듭난 다음부터는 몸을 잘 위하니까 항상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혼이 잘 되게 되죠. 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환난 때 이 마귀들,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기적들을 행하는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 끝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물론 고쳐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고쳐줬지만 피해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온 것이지 이런 것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러한 기적들은 표적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것이고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것도 표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왔다 이거죠. 표적이라는 건 뭐죠?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라 이런 얘기죠. 사인. 사인이라는 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자로 알고 온다 이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썩어질 이익을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왜 생깁니까? 결국 거기 가는 사람들 속마음에 보면은 거기 가 있으면 뭔가 유익한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켜주지 않을까, 또 내가 가면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는 모이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봉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 가서 한잔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3절 우리 공부한 거지만은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13장 14절 보세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기 보면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상처가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죽게 된 적그리스도가 다시 치유되었다. 상처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치료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탄에게 쏟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병이 들었을 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주님의 그 지체들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치료받으지 않고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치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암 말기인데, 폐암 말기인데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교회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낫다고 그러잖아요. 간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병을 낫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뭐 유명한 사람이 신유 집회하는데 그런데 가기는 원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매일 보니까 저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장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난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아프면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초청하면 낫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먼저 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중에 병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누구라 얘기 안 하지만은 그분이 꼭 아프면은 초청을 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여자분인데, 지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가서 손만 얹고 기도하면 나요. 그냥 나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에 지체가 병에 걸리면 누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유 집회가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때만 되면 신유 집회 해가지고 말이죠. 광고 내고 신유 집회하다 결국 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신유 집회라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병이 또 마귀가 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죠. 또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만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허용된 뜻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자필로 쓸 때는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큰 글씨로 너에게 쓴가 보라 그랬죠.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글씨를 쓸 때는 크게 썼습니다. 보통 때는 다 다른 사람이 대표를 했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자기 쓸 경우에는 크게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2사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아봅시다. 12사도.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요.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2절 보면 그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이요 그 형제 안드레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로라는 별명을 가진 렙베오 가나안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여러분 유다에게도 이런 권세가 좋습니다. 유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신유를 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는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가 다시 거처에서 올라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을 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다. 이거는 무슨 이 어떤 그 세상에서의 전쟁이 아니고 세계대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왕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대립인데 이건 물론 싸움이 안 되죠.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거는 3차 대전이 아닙니다. 3차 대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쟁이죠. 우리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전부가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숨어 다니면서 인을 받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첫 번에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환난 때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예언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지금 아마겟돈 직전에 있을 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러분, 별들은 천사라고 그랬죠. 마귀와 함께 배반한 천사들이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느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모든 지파라 그랬죠. 모든 지파, 모든 나라죠.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보리라.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려오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익은 곡식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성료로 걷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도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잘 믿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환난 때 깨달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요즘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그때 뭡니까? 환난 때가 되면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 다시 1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난 때가 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사실, 이러한 은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난 휴거를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장면. 시편 50편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삼키는 불이,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이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백성. 우린 백성이 아니고 자녀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희생제가 뭐죠? 율법에 있는 희생제예요. 율법에 따라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피로 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약에 나타난 것은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렇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전부가 다 환란과 재림, 거의 4분의 3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만드셨음이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라.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원하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옵나니. 유대인들이 환란 때 이제 주를 찾는 거죠.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니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만들지 못하며 세상의 거민도 만들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 버릴 것임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내 백성아 오라. 환란 때입니다.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 숨어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은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남은 자들을 지켜줘서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때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시대야말로 정말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자가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결국 축복은, 받는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로 심판해서 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때에, 구원의 때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아버지 참 진리의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씨로 통하여서 저들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백장 주의 진리 위에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비춰들고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기쁜 소식들을 저희를 통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소망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이 악의 세상에 악으로 임하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수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 증거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